누구답다, 무엇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왕 같으면 왕답다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답다, 아니면 선생님답게 아니면 학생답게 해라라고 하고, 회사에서는 팀장답게 아니면 신입사원답게라고 하라고 합니다. 역할, 자리, 입장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좀 요청받습니다. 또는 정답다 아니면 참답다, 아름답다 이런 말들이 있죠. 즉 뭐뭐답다라는 말은 그런 성질이나 특성이 있다라는 뜻, 무엇에 마땅하고 합당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요즘을 살면서 자주 요구받고 듣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답게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무엇보다 우리 각자 자신이 가장 원하는 거가 바로 나답게 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지는 우리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전, 정말 오래전, 중세 시대 이전, 당시 인간의 이해로 그리고 지식으로는 설명 안 되는 여러 사건들, 그런 기본 인식들 가운데 어찌 되었건 간에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당연한 전제로 살아가던 그전 예전의 삶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증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과학 원리와 공식들로 증명해내고, 기술의 발달로 삶이 풍성해지면서 더 이상 필요를 우리는 신에게 찾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노력과 지식, 기술력, 그런 힘 등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그리고 필요를 채우려 하면서 인간과 그 이성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이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러 사건과 상황들을 살아내면서 이제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인간의 지식과 이성이 파괴되고, 오히려 그것이 그 끝이 허무와 혼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대전 이후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특별한 무엇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준이 되는 삶, 어쩌면은 나조차 믿을 수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보다는 그래도 어찌되었던 나니까 나에게 그렇게 맡기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에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나다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다움 그리고 개성은 우리의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학교도 회사도 어쩌면 그 나다움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리 있기도 하잖아요. 제가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비난하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뭐냐면 그저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SNS를 살펴보면 나를 보여주는 게시물들을 좀 우리는 많이 게시하곤 합니다. 나의 무드에 맞게 감성에 따라서 먹은 것도 올리고 산 것들도 올리고, 그리고 광고들, 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SNS에 게시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보여주고 있죠. 과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나답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나답다라는 것이 뭘까? 무엇이 나다운 것, 그리고 무엇이 각자다운 것일까요?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나를 정의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 활발하다, 착하다, 냉철하다, 따뜻하다, 겸손하다, 화가 많다 등등. 아니면 혹시 심리 테스트 우리 많이 하는데 디스크나 아니면 MBTI 이런 것들에서 나온 나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닮고 싶은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롤모델들이 있죠. 그래서 그 롤모델들의 삶과 그런 모습들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책에는 당연히 이제 외국 사람이 쓴 거라서 이제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친숙하게 나는 솔로를 이름을 빌려와가지고 바꿔서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영수처럼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영수는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걸음걸이를 흉내냈고 그의 말투를 모방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가 응시한 고등학교에 따라서 응시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영수는 변했다. 그는 상철이의 주위를 맴돌며 상철이처럼 걸었고 상철이처럼 말했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나는 상철이처럼 걷고 말하는 영수처럼 걷고 말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나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상철이는 사실 광수처럼 걷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광수는 또 영식이처럼 걷고 말하고 있었다. 그 결과 나는 영식이처럼 걷고 말하는 광수를 모방하는 상철이의 복사판인 영수처럼 걷고 말하게 되었다. 그런데 영식이가 또 누구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항상 모방했는지 아는가? 바로 철수였다. 어딜 가든지 내 걸음걸이와 말투를 모방하려고 애쓰는 그 바보 같은 철수 말이다. 결국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누군가를 따라했고 또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를 계속 따라해서 그 끝에 다다르니까 결국에는 그 끝에 다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는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나를 생각할 때 또 자주 하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란 존재가 참 별로인 것 같다. 내가 봐도 실망스럽고 초라하고 못난 것 같을 때, 특별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면 더 그렇죠. 많은 시험들, 그리고 학교, 회사, 많은 관계, 그리고 아픔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요, 시편 가운데 오늘의 본문까지의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편부터 8편까지 봤을 때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시편 8편을 읽기 전부터 쭉 읽으면 이 8편에서 갑자기 그 전에 있던 분위기와 확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3편부터 7편까지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것을 탄원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연이은 5편, 5편의 이 시에는 연이어서 고백하듯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며 고통의 절규를 하던 다윗의 탄원이 나오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번에는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의 본문 시편 8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 8편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름다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찬 하나님 찬양의 노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본문이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그 감탄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편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인도하는 대로 생각해 본다면 고통 속에 하나님께 탄원했던 다윗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절처럼 그저 감탄만 나올 뿐이었죠. 무엇을 본 것일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을 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참 크고 위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대자연의 웅장함에 그리고 또 위엄에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저 감탄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에게 그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감사가 담겨 있지만 그에 앞서서 자신의 현실, 인간의 현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저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니까 어떤 혼란함도 없이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한결같이 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참 멋지고 웅장하고 크고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대자연과 비교하면 그저 현실에 무너지는 매일이 혼란스러운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편에서 7편처럼 그저 하나님께 울부짖고 탄원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왜 생각하시는지, 왜 나를 돌보시는지 정말 감사한데, 진짜 감사하기는 한데 내가 정말 그런 가치가 있을까? 그런 대우를, 그런 돌봄을 받아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하늘도 넓고 바다도 깊고 저 태양, 저 달, 저 별들은 참 아름답고 따뜻한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아니, 자연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너무 초라한 나, 그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작은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요, 특별히 인간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본문 시편 8편에서 다윗은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했지만 이것은 감히 신과 같아질 수 없겠다는 다윗의 겸손한 고백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답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떠올릴 때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예쁘다, 멋지다, 훌륭하다, 사전에서 말하기는 만족과 즐거움을 줄 만하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무엇뭐답다라는 뜻이 그런 성질이나 특성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아름답다의 아름, 이 아름은 무엇일까? 그래서 무엇이길래 아름답다고 하는 걸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원설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손 한아름, 이렇게 앉는 것처럼 한아름, 그렇게 포옹하고 싶다, 그 정도로 뭐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고, 다른 것은 아는 것을 말하는 알. 그래서 알미 아름, 이렇게 되었다. 발음이 약간 살짝 비슷하잖아요. 네, 좀 제가 어눌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서 이 알미 아름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외에 다른 한 가지 뜻으로 좀 이 아름답다의 아름을 말하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15세기의 어느 문헌에 의하면 이 아름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나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답다. 나,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것, 내 것은 좀 좋아 보이잖아요. 내 것이니까. 내 얼굴, 내 몸, 내 눈, 내 손, 다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어쨌든 내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아름답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나처럼 생각해서 아름답다, 나와 같다 라는 말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답게 살아가려고 진짜 애쓰고 있죠. 여러 테스트도 하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답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감성을 보여주고 이런저런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 각자만의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살아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위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가 위엄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장엄함, 위대함에 대한 경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누가 닮았다고요? 바로 나, 우리. 그 아름다움이, 그 장엄함이 바로 우리 각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있습니다. 다시 시편 8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있어요.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2절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고, 그리고 5절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6절에서 8절 보면 주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또 물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이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만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금을 느끼는 것은 거기에 압도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겨지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저 하늘과 달 그리고 별들은 저렇게나 웅장한데, 나의 원수와 대적들은 저렇게 강한데, 나로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크고 벅찬데, 나는 작고 매일 무너지며 매일 무기력하게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물음에 대답하듯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닮았다, 내가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여전히 모르는 것 같은 우리에게 바로 누구보다 우리를 참 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을 살아간 참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때론 너무 인간이시기에 조롱과 모욕도 받고 무시도 당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직접 낮아지셔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에베소서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와 대적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리셨고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자 그분을 닮은 교회,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간이 흐른다고, 삶을 살아간다고, 또는 세상에 물든다고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그의 분량을 가지고 세상에서 탕진했을 때, 그렇게 탕진하고 초라하고 피폐해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을 종의 하나처럼 봐달라고, 그렇게만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그렇게 옆에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 아들이 노예같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아버지에게도 노예일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이 넓고 달과 별이 너무나 장엄하다고 예쁘다고 해도, 물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크고 장엄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장엄하심의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달과 별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허락된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저 하늘보다, 저 달보다, 저 별보다 아름답고 정말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매 순간, 자주 그럴 수는 없었지만 제가 사역한 지난 3년 동안 자주, 아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요. 전도사인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존경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들을 보며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참 많이도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그 치열함이 너무 버겁고 무너지고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정말 다 내어놓고 싶다, 놓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정말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영원한 사랑을, 변함없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이든 타이든 나다움을 생각하고 나답게 나의 방식대로 나의 꿈과 나의 삶을 이뤄가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세상의 벽은 너무나 높고 원수들은 강하고 고난은 나를 괴롭게 하고 무너지게 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고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다 보면, 이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멋지고 위대한 것들, 오히려 그것들을 보면서 또 다른 멋진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한없이 작음과 초라함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형상대로, 모양대로 당신을 지은 그 하나님을,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요. 또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믿고 살고 사랑해야 하는지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의 그런 감사를 회복하고 나답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 정말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대학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아름답기에, 그저 그 자체로 아름답기에 찬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름답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물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을 꼭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영원한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 때 나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나는 그저 초라한 것만 같을 때, 전혀 감사하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때, 그저 어둠 속으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나를 찾아주셨고, 내가 나를 잃었을 때, 나의 삶, 나의 꿈, 나의 사랑, 나의 감사를 모두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심을, 하나님을 닮은 이가 바로 나임을 찾아주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름답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주십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을 닮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절망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서 가오니 나의 초라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려움을 내어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주님의 참된 목적 그대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답게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그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을,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자유를 알아가며 그렇게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옆에 나아가오니 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찾아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아름답게 생각한다. 너는 나를 닮아 너무나 아름답다. 찬란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닮았다는 것, 그 하나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들, 나의 기질들, 나의 모든 꿈과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십니다.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어떤 삶에 물들어도 온전히 그 자식이,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온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아름다워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답다는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가운데 넘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움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마다 그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움으로 나의 온 마음과 온 삶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름다운 자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답게 예수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맡겨내주신 일들을 하고 싶은데,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 주어진 내일을 생각하면, 당장 내일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버겁고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더는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많은 생각들로 하나님을 잊고 머릿속에 혼란함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잊고 단 한 가지 사실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일들,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것 다 잊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실, 그 영원한 진리를 기억하며 믿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단 하나의 진리, 단 하나의 사실, 당신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당신의 사랑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보면,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보면, 많은 과제들, 많은 일들, 학교, 회사, 많은 시험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온전히 단 하나의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아름답게 여기고,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한다. 온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켜 가시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는 그렇게 은혜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주여 부딪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여호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아름다우시기에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인생인 나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남겨지는 주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빛나기 위해 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닮아가는 인생이 될 때 참으로 나다운 인생,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매일, 나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나다운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